자,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헛신앙이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건 어떤 얘기의 전후 문맥이냐면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다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같은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에를 왜 갔는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가도 종교다운지 교회를 가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면 이상한 사이비 같은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누가 그랬냐면 천사가 그럽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Remember what he told you.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Back in Galilee. 그러니까 갈릴리라, 너가 갈릴리에 있을 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이 기억되면은요, 이단교회 안 갑니다. 종교다운지 교회 안. 여러분, 종교다운지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거의 99%가 여러분 종교다운지 교회입니다. 이거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건데도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헛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10년, 20년, 수십 년 다녀서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면 말씀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선지자 말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 헛신앙을 한다.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믿어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요, 그 신앙은 헛신앙이고.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오더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맨날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 나고, 그 다음에 토닥거리거나 하고 뒷담화 하나 하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성령이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 성경이 없는 교회예요, 가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이런 교회는 성령도 없다. 뭐 찬양을 해야 산다고 교회 가서, 무슨 성경이 어디 찬양을 해야 삽니까?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고 아니에요. 말씀 속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헌신과 충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바로 볼 줄 모르면은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걸 도루묵이라고 그래요. 강원도 말로 도루묵이요.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 받기 전 교인들의 헛신앙을 볼 수 있고,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만약에 헛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 못하는 교인들의 헛수고 신앙의 모형을 보여줘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안식 후 첫날은 언제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항상 안식 후 이 첫날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지 그러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 다음에 바로 이 첫날 새벽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요, 거의 99%가 주일날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이니까 안 한대.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주일날이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짜들이에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에요. 왜? 여러분, 주일 아침 여기 보세요.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하면 내가 못하는 거지,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새벽 예배도 없어. 요즘은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 오후 예배야, 오후 예배. 그냥 점심 먹고 그냥 뭐 졸리든 말든 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안식구 첫날 이 새벽에 이 여자들이 누구죠? 쭉 이제 여러분 전후 문맥을 하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같은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영성이, 신앙적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 여자로 태어난 거. 요즘 여러분 동성애 하는 애들 보면은요, 뭐 게이들이 있죠. 그 보면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어가지고 남성 성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남자들이 또 이제 그 세상 적응을 못하니까 여자로 또 정환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 마지막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2장을 읽어봐. 2장에 읽어보면 이건 저주라고 그랬다고요. 저주요. 요즘은 이제 이런 설교도 하면 앞으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통과가 되면은요, 목사가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왜 이 차별금지법을 왜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는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동성애나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교회에 만약에 속해 있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뭔지도. 자, 여자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어디 가요? 무덤에 가서 그러잖아요. 무덤에 가서.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이 새벽에 열정은 가지고 갔어.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어. 간 곳이 보니까 무덤이야. 오늘날에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무덤교회야. 무덤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만 있어요? 시체만 있다는 거죠. 시체도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걸 외식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이 죽어 있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갔네요. 간 결과가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죽은 교회 가면은 예수가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교회를 평생을 그렇게 다녔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제대로 아는 교인이 없어. 그 죽은 교회 다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다른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빈 무덤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교회 헛된 것만 만나고 헛된 것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이 말씀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학벌이 좋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정치하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라든지 맨날 그것밖에 없어. 그건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 입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예수의 시체도 보이지도 못했어. 보지도 못해.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살아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구제가 있는 교회예요? 어떤 액티비티 한 것들이 일어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뭐 사람이 모이면 살아있다고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정말 아주 여기서 말하기 아주 희한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요. 왜? 교회 가면은 성경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얘기나 재밌는 얘기나 웃기는 얘기나 그 다음에 노크나 조크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대요. 평생 그런 은혜 받아. 그러니까 계속 믿어도 공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 진리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 같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성경 배우러 다닌다고.
완전히 이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은요, 인도를 받아도 거짓된 교회를 갑니다. 가도 거짓된 교회를 가요. 진리가 없는 교회를 간다고. 왜?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로 인도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진리로 인도받.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거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런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뒷무대만 보았죠. 그 다음에 천사의 호통만 드는 교인들은 헛고생의 신앙생활하다 헛신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딱 10분만 얘기해봐. 진짜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제가 알려줄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영어학원 가면 영어를 배워서 영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Remember what? 뭐 하라고요? He told you. 그가 말했던 것. What he told you. 그가 말했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제까지 들었다면 여러분이 기억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자, 이거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아니 이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와서 했는데 보세요.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내가 너희에게 전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가서 이것을 말하라라고 하는지라. 이걸 죄로 냈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말씀을 기억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 믿어요. 지 혼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 그런 신앙 없어요. 그런 가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왜 다니죠? 자, 성가대, 교회는 왜 다녀? 심심해서? 교회는 왜 다녀? 아니, 나에게 듣게. 교회 가면 누가 있어? 하나님 계시죠? 교회 가면 누가 있어? 예수님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 그럼 교회 가면 또 누가 있어? 목사 있죠? 그럼 목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뭘 얘기하냐? 지 얘기한다면 그건 가짜 목사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는 지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왜 싫어하느냐? 왜? 평소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뭐냐면 우리는요 365일 큐티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힘들었는데 맨날 큐티하고 골머리 때리게, 골 때리게 그런다고. 골 때린대요 그게. 그거 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께 영생이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거나 말씀으로 내 영접하는 거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걸 여러분 좀 알고 다니시라고. 알고 다니라고. 그래서 너희가 갈릴리에서 베리라 하라 하는지라 하는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Don't remember. 기억이 안 됐다는, 기억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기억 안 되면은 우리도 신앙생활은
평생 거짓되게 신앙생활하고 가짜로 헛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교회는 왜 다니는가? 자, 그러면 생각해. 교회는 누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중매해주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정체를 알려고 하면은 목사가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장난이나 농담이나 쫓고 하는 그런 목사요? 그런 목사 둬서 뭐 하려고? 그럼 코미디언 데려다가지. 코미디언 데려다가 설교하게 하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 자체들도 보면은 헛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 영어학원에 가면은요, 야, 영어를 잘 배워가지고 와. 그래서 영어 가지고 오면은 뭐 I am boy, I am girl 이런 거 할 줄 알면 되는데 영어는 안 하고, 우리 선생님이요 옛날에요 연애하는데요 막 연애하는데 막 여자하고 뭐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봐.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너 그런 데 다니지 마. 아니, 얘가 영어를 배워와서 공부 습득이 되고 학습이 돼야 되는 그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성경 하나 딱 펴놓고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나는 몰라요 이런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헛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나는 많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것보다 한 구절에서 전부 다 성경을 인용해서 입증, 증명, 논증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다니느냐?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는 성경을 잘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웃기고 장난질하고 유행가 부르고 별짓을 다 하고 갔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 헛신앙하는 거예요. 헛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마당만 밟고 가니 제발 이제는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문은 닫혀야 돼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없는 교회를 암만 다녀보세요. 평생을 다녀봐도 그건 헛쓰고 헛신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교회는 다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그건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 없어. 여러분, 아까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했어요? 중수디포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세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해서 믿는 결과가 내게 구원이 오는 게 그게 중수디포형이야.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기도도 중수디포형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뭘로 그게 뭡니까? 그게 뭐 파쇄기도, 뭐 돌파기도, 뭐 대적기도 없어. 그런 거 없는 것을 목사들이 외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성경에 찾아봐.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배상을 할게. 없는 것도 얘기해도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도 못하는 게. 아니 여러분, 돌파기도가 어디에 돌파기도? 뭐가 돌파예요? 파쇄기도 뭐가 깨뜨리는 거예요? 마귀를 깨뜨려요? 없는 것을 막 사용을 해요 요즘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기도원 다녀가지고 막 뭘 돌멩이 깨듯이 파쇄하면 파쇄가 되냐고. 성경대로 기도는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 1장 20절에 얘기해. 그게 중수디포형이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마가의 집에 기도했더니 밤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추록이 되는, 그게 중수디포형의 기도야.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볼 줄 모르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와 천주교에서 쓰는 관상기도나 신도교에서 쓰는 그 관상기도잖아요. 이걸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져다가 관상기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다고. 근데 교인들이 무지해서 그래. 성경을 읽어보고 딱 들으면은 목사님 관상기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구글링 해봐. 그게 신두기하고 이방종교에서 나오는 기도법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교회에서 도입해야죠? 질문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지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식하니까 목사가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어요? 다 물어보세요. 예수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 예수 없어요.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건 기초 믿음이고 초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내가 전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으니까요. 그러면 당신을 누가 예수 영접했으면 아니 나 혼자 영접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 지 혼자 영접했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너희를 예수를 영접시켰다고 그랬잖아. 왜 성경대로 안 믿냐고. 왜 목사는 성경대로 왜 안 가르치냐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아까쯤에 2부에 끝나고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요 감리교회 한참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리고 일산으로 이사와서 우리 세종학교에 지금 온 지 한 20년 30년 다 돼가는. 근데 왜 그 교회에서는 나한테 한 번도 구원받았냐 질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했느냐고 묻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교회는 예수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주 놀랄 정도로는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서요 52년 동안 예수를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52년 동안. 아니 도대체 그 교회는 가서 뭐 했으면 아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니냐. 그런 믿음은 없다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야 그분이 52년 동안 예수 믿고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그건 그냥 지옥으로 직행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 복음을 영접시켜줬다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암만 열심히 다녀도 구원 없습니다. 구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있으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 안에 생명,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게 예수님이 어디 계셔? 확실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요. 그러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이하에 보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새로 살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도 없는 사람들이 나 혼자 믿는다는 사람이 나 천국 간다 이런 생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질문해봐. 질문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저하고 10분만 만나서 얘기해봐. 10분만 만나서 그럼 구원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내가 그 설명을 해줄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다음에 내주에서 내가 믿게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물어보면은요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영접한 예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못 얻어요. 왜?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니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 간다? 새로 삶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확신이 생기면.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믿지 마세요. 그건 헛신앙이라니까, 헛믿음이라니까. 두 번째, 말씀 기억 못하는 제자들도 허탕 신앙생활을 해요. 허탕이 없다. 자, 계시록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지금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얘기한 얘기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죠. 요 베드로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무덤으로 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구부러서 무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낮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서 봤는데 뭔만 보이더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이더라. 오늘날 교회를 가도 예수는 만나지 못하고 세마포만 보고 다녀. 껍데기만 보고 다닌다 이 말이야. 교회가 어떻다 뭐 어때다 그런 것만 알고 다닌다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말씀이 내 안에 생동하는 말씀을 경험하세요. 아, 예수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구나.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거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고 말씀을 기억 못하면은요, 무덤 가니까 뭐만 보여? 세마포만 보여. 옷만 보여. 그 다음에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된 것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아니 없어. 살아났다는데 없어. 시체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집으로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집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쌓던 이 옷만, 이런 세마포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충격과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죠? 지금 갈릴리로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 무덤으로 간 베드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든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증인은 남자여야 되지 여자는 증인을 못 써요. 왜 그래요? 여자의 말은 앞뒤가 자꾸 바뀌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자들은 뒷담화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아요. 참 괴롭지요? 괴로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무덤에 갔는지, 아니면은 저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내가 설명할게요. 정말 가서 여자들의 말을 확인하려고 갔는지 주님과 베드로만 알아. 베드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면은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도님, 왜 마리아가 그때 천사가 말한 얘기를 듣지 않고 무덤에 갔어요? 분명히 답해야 되죠. 답해야 되죠. 왜 갔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 말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말을 신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달려가서 무덤 안에 세마포만 보았던 사건을 보면은 허탄한 이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하여간 그건 몰라. 내가 볼 때는 건성, 헛신앙을 하는 것 보니까는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 이제 언제죠?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진짜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천후적인 신앙생활을 해. 전천후적인 신앙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기억 못하는 딴짓하는 헛고생의 신앙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그 인줄은 누구죠? 못하거늘. 그 인줄은 누구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대화를 하다가 뭔 대화를 하죠? 어떤 아저씨가 오는데, 안녕하세요, 같이 갑시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을 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황당하게 살아났다고, 그 얘기 듣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황당한 얘기를 듣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딱 봅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이 두 사람의 얼굴하고 은혜도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요,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그러시면은 이런 헛신앙 생활 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올 때는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을지라 말씀드리면 말씀이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믿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뛰어가가지고 기쁨으로 가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어디로 가더라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 이 사람에게는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가 그냥 교회도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은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이상한 그런 아주 깨르꾸리 하는 그런 교회를 갑니다. 희한해요.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에 그 답이 나왔어요. 2장에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는 미혹을 받게 돼 있고, 미혹을 받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교회를 간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건, 나도 혹시 헛신앙 생활하는 게 아닌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헛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발견을 못하면 그건 끝나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만, 난 구원 받은 사람만,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이거 모르신 분, 이 사람은 나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다녀봐야 헛신앙이에요. 헛탕이라고요. 왜? 마지막 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 특징이 그럽니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유무를 또 알아야 돼요. 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왜 성령을 받았다라는 내가 확신이 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내 구원을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심판 받는다? 성가대 심판 받는다? 받는다는 사람 나가.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 왜? 성가도 해도 심판 받을 건데 뭐. 예수 믿어도 심판 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도 심판받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심판 받은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양이잖아요. 양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는 안 믿어. 뭘 믿어? 좋은 교회, 재밌는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런 데만 다녀. 말씀 배우자면 고개를 흔들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지금 큐티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길 지나다가 건너편에 만났어. 야, 너 교회 왜 안 다니냐? 아이, 저는요 큐티가 싫어요. 그러는 거야. 그 큐티가 뭔데? 아이고 큐티 하잖아요. 아니 왜 성경이 싫어? 그럼 널 못 믿을 거야? 아이,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죠. 먹을 것 주면 좋고. 여러분 애들도 요즘 그래요. 말씀이 싫대요. 말씀이 싫은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말씀이 싫은데 어떻게 생명이 있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요, 구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나한테 질문하려면 나를 찾아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 성경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내가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가 찾아와서, 젊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내가 물어봤어. 아니, 심판을 받지요,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8절 봐봐. 안 받는다고 그랬네.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이 없다고 그랬네. 근데 왜 심판이 있어? 우리가 잘못하니까 심판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뭐 하죠? 우리는 회개하잖아. 회개하는데 왜 심판이 있냐고,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법정도 그래. 잘못했어. 그러면 뭐예요? 사과하고 배상해주고 다 했어. 그러면은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판사들이 뭐라 그래? 합의가 끝났으면 됐습니다. 형 안 받아. 아니, 세상 원리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회개를 성경대로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나는 이제 심판받는다. 심판받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아니, 성경이 못 간다고 했잖아. 내 말을 믿지 마세요. 성경 찾으세요. 이 여러분 유튜브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고 내가 얘기한 얘기가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종교다, 우리 교회가 종교다운지 교회인가요? 이것도 구분도 못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게 종교다운지 교회인지, 잡탕 교회인지 쓰레기 교회인지 이것도 구분도 못해. 여러분, 사람 관계도 필요 없고 목사 관계도 필요 없어. 나와 여러분의 관계 아무 관계도 없어. 오직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지. 아니,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서 여러분 나한테 오신 겁니까? 말씀 때문에,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하면서, 우리 철야 오면 교인들은요 방언 못하는 교인이 없어요. 왜? 저는 성경대로 믿어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요즘 교회 목사들 보면은 방언 없다, 거짓 방언이다, 그건 옛날 방언이다, 뭔 방언이다,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들은 뭐냐면 방언 받는데요. 아니, 성경에 방언을 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없는 걸 가지고 사기친다고 오늘 교회 애들이요. 목사님이 누가 뭐라 하면 방언 받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물어봐. 그냥 다 받는 거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아유, 목사님은 틀렸네요 그래요. 왜? 고린도서 12장에 보세요. 고린도서 14장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니 방언을 말함으로 그러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방언 받으러 다녀. 그래, 다녀봐. 방언은 주지도 안 해.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하니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한 걸 내가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를 세례 주리니 하는 말씀이 기억났더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이거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이건 못하잖아. 내가 금요일날 같은데 그러잖아요. 방언을 정말 많은 목사들이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영상 몇 개 주고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보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종교다운지 교회인지, 진리만 얘기하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정치하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사회운동만 하는 교회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목사는 뭐예요? 그 예수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몇 가지만 물어보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봐요. 이걸 모르면 가짜 신앙생활하면은요 헛탕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전라도 무안 출신이거든요. 전라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허탕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헛지랄이라고 그래요. 헛지랄. 헛지랄이라고. 여러분, 내가 이거 심하게 얘기를 못한 그건 욕은 아니에요. 남도 문화가 헛지랄이라 헛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교회는 구원과 생명 때문에 가는 곳이다. 다른 이유로는 가지 마세요. 다른 이유로 갔다면 여러분 그건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 말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의 헛신앙을 지적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건 여러분 길을 지나가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 예수님이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게 바보 천치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바보 천치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일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는 신앙은 답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두 제자들의 헛고생한 신앙은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이에요.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보니 곧 그때라는 게 엠마로 가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 다시 올라가요. 그랬더니 11 제자 및 거기에 보니까 11 제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11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자, 여기에 11 제자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야 되고, 11 제자가 유다는 없어요.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 마리아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실망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들이 갔다 그랬잖아. 그런데 몇 킬로 정도 갔을까? 13km가 엠마오라는데 거의 그 동네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기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고생을 해도 헛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100날, 100날, 1000날 교회를 다녀보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모르죠. 그건 대답이 다 그래.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늘에 있지요. 그런 사람 100%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어디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그래야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로 살면서 뭐예요? 이름 부르면은 글이 들어가는 거잖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가지고 쫓겨내려왔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내가 낙원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반드시 목사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의해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하늘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도 영접은 베드로를 통해서 영접하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데도 영접은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영접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영접하라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낳아준 목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어보면 없어. 거의 다 없어. 내가 목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목사님 낳아준 목사가 누구야?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 영접해? 나 혼자 영접했죠. 그런 거 없다니까? 그렇게 믿는 분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것을 나한테 먼저 물어봐.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딴 데 가서 물어봐. 누가 거짓말하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은 전형적인 헛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기억하지 못하면 볼 수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야, 누구의 눈이 가려졌어? 제자들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리다의 눈도 가려졌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눈도 가려졌고, 이때 당시에는 다 눈이 가려워졌어. 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봐도요, 성경을 모르신 분은 눈이 가려졌어. 이걸 바울이 뭐란 줄 아세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 예수 만나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말씀이 기억나면은요, 여러분의 눈에 가렸던 이 어둠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 저 교회는 종교다운지 교회네. 저 목사는 종교다운지 목사야. 아,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가짜 목사를 분별해요. 눈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성공하려고 하면은 3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첫째, 남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해. 그렇죠? 남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2번째,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보면 알아야 돼요.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눈?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교회를 알고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목사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부부지간에 결혼 잘못한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지. 그래서 남편은 뭐 어떤 사람이요? 너 또요? 와, 수지 맞았네.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맞지 않아. 말도 안 맞아, 의견도 안 맞아, 생각도 안 맞아. 안 맞는 게 너 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면은요, 자기를 볼 줄 알고 남도 볼 줄 알고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면 환상을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오순절 같이 막 가가지고 오두방정을 떨어야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어요. 그 증거,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야 깨달아지더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었는데 누구의 마음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32절, 우리에게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교회 가면 말씀을 풀어줘야지. 왜 그렇게 농담질이나 쓸데기 없는 소리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풀어줘야 뭐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하고.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마음이 냉랭하신 분은, 그건 나중에 오세요. 그런 분은요, 나중에. 왜? 하나님 말씀은 전해주면은요, 말씀이 열리고 풀어지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선물 주는 것보다 더 값진 시간이에요. 왜? 나에게 엄청난 생명의 진리를 내게 전해주기 때문에. 아멘요. 자, 하나 더 입증할게요. 주께서 누디아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더라. 누가복음 16장 14절.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원래는 이 빌보 지역에서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죠. 두아디라 시에서 만나야 되는데 왜 빌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장사? 자색 옷감 장사하는 여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예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쫙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팔로우 힘, 그를 따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으시면 따르십시오. 목사를 따르시고
예수를 따르시고 하나님을 따르시고 진리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가. 진리가 없으면 다니면 안 돼. 왜? 요즘 여러분 정명석이 같은 여자들, 예쁜 여자를 다 데려다가 지 몸종 다 만들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렇게 많은 돈 도둑질해 가지고 저 가평인가 청평에 지금 여러분 왕궁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장흥에 누구예요? 허경영이 어마어마하게 돈 걷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믿으면 목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주의 말씀만 전하느냐? 그렇다면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는 목사가 말하는 게 보면은 완전히 뭐 웃기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를 따라? 그렇다면 여러분 헛신앙, 헛수고, 헛탕,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청산하고 교회를 가면은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막 믿어주고, 말씀이 믿어. 목사 믿지 마. 왜? 요즘 목사들이요,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 믿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만 믿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헛신앙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말씀 불순종했다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에 천국의 문에서 딱 걸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이요, 목사 믿지 말라고. 목사 믿어. 나도 믿지 마.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구원, 말씀이 없는 성령, 말씀이 없는 계대신앙, 열정, 뜨거움, 암만 해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건 헛신앙이니까. 근데 진짜 신앙은 뭐예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신앙,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는 놀라운 영적 역사가. 그래서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합니다.